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성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성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순결과 함께 공동체의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가 싫어져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라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운다면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처녀가 처녀인 증거를 성문에 있는 그 성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가 싫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아내가 싫어졌다며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비방을 한다면 그 여자의 부모가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자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남자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일 때에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부 관계 가운데서의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만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공공연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가 싫어져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도 잘못되었고 여자도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남자를 속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의 법에 따라서 보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자가 죽어야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21절의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부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부부였던 관계가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소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바로 부부의 관계고, 또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과 불륜에 관한 이야기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들판에서 어떤 여성을 폭행했다면 그 여성은 아무런 죄도 없고 남자에게 모든 죄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 그것이 부부의 관계의 핵심이고,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관계, 그 부부간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인 성의 이야기들이 악하게 왜곡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여성에 대한 돌봄과 또한 남성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평등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민족이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왜곡된 모습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